제목은 다윗의 역사 무대 등장입니다. 엘리야는 출생이 어떠했는지는 모르나 그 끝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은 천사가 와서 출생이 예고되었는데 나중은 이방 신전이 무너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출생은 모르겠으나 등장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골리앗과의 대결로 시작되면서 태산이 무너지는 굉음을 냈으나 퇴장은 힘 빠진 늙은이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끝이 났습니다. 퇴장 시에도 밧세바는 주연급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이 성경 말씀에 들어맞는 사람은 엘리야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창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약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도 창대하지 않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예는 스데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을 보면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천국을 보는 장면만 보면 창대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등장을 생각해 봅시다. 1. 기원전 1100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기름 부어 초대 왕을 삼았는데 그는 준수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 비해 20cm, 30cm가 컸습니다. 누가 봐도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의 측면에서 흡족하지 못했고 결국 그와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시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죽기 전에 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맏아들부터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을 본 후 그가 적임자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4. 이새의 7 형제가 면접을 보았는데 그들은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이 없는가 물었는데 양치로 나가 있는 막내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를 불러다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님에 크게 감동되니라. 왜 8명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인가? 막내 다윗인가? 가족의 삶에서 첫 아들을 낳아서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기술을 전수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또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나 혹은 첫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삶의 기술을 전수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내 아들에게도 아버지나 형들이 중요한 삶의 기술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 기술은 경험과 숙련에 의해 대략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기술 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양치기 기술, 물맷돌 던지는 기술, 칼과 창 기술, 맨몸 무술 등 가족들의 기술 수준에 따라 여러 업무가 분담이 되고 그러다가 막내가 하는 일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날 7명의 형들은 집에서 선지자를 만나는데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들들이 많고 아버지가 늙으면 형들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막내의 이름은 아버지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잘생겼으면 아들들도 모두 대충 잘생겼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모자랐었으니 이번에는 제일 작고 어린 다윗이 스카우트 된 것입니까? 형들에 비해 자기가 차별받고 대우가 미흡하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일까요? 맏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형의 말일 것입니다. 너보다 나이도 많고 전투 경험도 많고 양치기 기술, 물맷돌 던지는 기술, 칼과 창 기술, 맨몸 무술을 닦은 이 형들과 다른 모두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어린 동성아, 너 그러다가 죽는다. 적의 최강 대장군대 군입대도 못한 철없는 중고생 정도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아버지께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란 말이냐 라고 맏형은 말할 것입니다. 6.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양들을 노리는 곰이나 사자를 해치우듯 믿음과 담력과 물맷도 실력이 대단해서 드디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 운이 정말 좋아서 여기까지 왔고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윗의 이 싸움은 인간 사이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소를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움직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겨냥해서 맞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활을 잘 쏘는 한국의 금메달리스트 궁사라도 뛰면서 움직이는 표적의 정중앙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못하실 일이 없고 막으시면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이때는 정말 다윗 인생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클라이맥스인 장면일 것입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7.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어 허위허식 출세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망명객 도망자 신세로 고생하다가 왕이 되고 결국은 경국지색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끝이 났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울왕과 아들들은 전사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은 파란만장한 풍원하로 살다 갔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한 다윗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기어이 완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때 실패와 죄가 따라왔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사울왕은 마지막 전투 중 비극적으로 활에 맞고 자결하고 사경 중 아말렉 사람에 의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식들의 일탈, 반란 등을 겪으며 그래도 대충 호상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그 다윗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와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었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끝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